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호세아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을 이용해서 주변 중소나라들의 압박으로부터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북동쪽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또 한편으로는 남쪽의 애굽에게 뇌물을 주면서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똑똑할 수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꾀돌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인간적인 노력이 바람을 먹는 것 같은 헛배가 차는 공허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를 드시는데요.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이스라엘로 거듭났던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인간적인 노력이 헛된 것이었음을 강조하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제물로 형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처자들을 먼저 보내서 불쌍한 척하며 동정심을 유발해 보기도 하고 여러 묘수를 실행했지만 전부 헛수고였고 오히려 비겁한 사람이라는 역효과만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묘수가 아닌 악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결국 그날 밤 천사를 만나 새벽까지 매달리고 끙끙거리면서 엎드리고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예상대로 형 에서와의 만남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위기는 순조롭게 잘 해결되었죠. 어떻게요? 얼핏 보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계산을 했던 대로 물량 공세도 했고 불쌍한 척 동정심 유발도 했습니다.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고 그걸 다 뒤로하고 형 에서는 300명의 군사를 몰고 오직 꾀돌이 야곱에게 돌진해 왔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뭡니까? 바로 야곱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실마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엉킨 실타래의 그 첫 시작점인 실마리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지금 에브라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나 야곱이 변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야곱의 속사람이 변화되었어요. 그랬더니 현실 속에서 결과가 변화됐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못 믿습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신앙이 변한다고 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 그건 별개지. 정말 별개일까요? 현실의 위기 속에서 그 해결책을 신앙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 없을까요? 예, 그 경험이 전무하신 분들에게는 이 두 개가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경험일지라도 신앙적인 변화로 인해서 현실 속 위기의 변화를 맛본 사람이라면 전혀 연관이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실과 내 신앙은 절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현실 속 위기와 내 신앙적인 변화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기록된 북이스라엘이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너무 불안했고 너무 위태로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생뚱맞게 신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고 완전 무가치한 일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묘수라고 판단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아스루와 동맹 맺고 뒤로는 조용히 애굽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 묘수.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든든한 백이 생긴 것처럼 얼마나 안심되었을까요? 결국 그 묘수가 통했습니까? 결과는 애굽에게는 손절당하고 아수르에게는
멸망당합니다. 악수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위기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가? 성경 속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내가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번영했던 게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번영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위기가 오히려 신앙적으로 날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기에, 즉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내가 위기 속에서 영적으로 변화되었기에 현실 속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 모습이 외면적으로 볼 때는 마치 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를 들고 있는 이 야곱이 그렇게 문제 해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역시도 현실적인 위기 속에서 신앙적인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변화는 생각해 보지도 못한 채 다른 외적인 변화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나중에 악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술수는 결국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변해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변해야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 위기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 제 주변에도 적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경제적, 관계적, 건강적으로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며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가? 바로 나의 신앙적인 변화, 가장 하기 싫고 가장 어려운 나의 변화를 내가 우선으로 할 때 거기에 현실 속 위기의 변화도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냐고,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만 보이는데 너무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냐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소리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뭐라도 지금 빨리 움직이고 진취적인 해결을 위해 손과 발이 백방으로 바빠질 때 그게 해결 방안 아니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찾아낸 방법이 결국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과 세속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해결책이었고, 그 결과 시간이 조금만 지나보면 바로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차라리 좀 더뎌 보일지라도, 좀 소극적인 대처처럼 보일지라도,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방법 주셔야 움직이겠다고 간구하며 허리춤 붙잡고 놓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무슨 고백이 나오는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되며 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내 삶의 변화도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회개였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의 그 변화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이후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던 해결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아수르와 손을 잡는 것이든 애국과 손을 잡는 것이든 자체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든 그 이외에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경우의 수이든 주님이 자연스럽게 열어주실 것이고, 그때 나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변화를 경험했고 날 이렇게까지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 세상적 위기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실까 하는 그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에 기꺼이 순종하며 기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가장 좋은 문이고 현명한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왜 삶의 위기가 없겠습니까?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크고 작은 위기가 많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크고 작은 나의 변화의 기회도 많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의 그 변화, 회개를 통해서 나조차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그 이후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에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저와 우리 영두보 조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전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2023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든든한 주님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